할렐루야.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드리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는 종료주일에서 5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고, 다시 사흘이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됩니다. 저는 오늘 개선의 날인 종료주일과 권위의 날인 월요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경건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12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18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향하여 가시는 중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감람산 벳박에 이르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두 명의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매어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두 제자가 그곳에 갔더니 과연 나귀가 나무에 매여 있었고 풀려고 하니 나귀 임자가 뭐라 하기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허락하여 나귀를 끌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 임자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복음은 이러한 숨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되신 나귀 등에 펼쳐 얹고 예수님을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려 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말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왕이라면 누구나 말들을 탔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을 타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선택하여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급해드린 바 말은 권력과 힘의 상징인 동물로서 말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교만한 동물로서 다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 등을 영상을 통해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나귀는 말보다 체구도 작고 관찰해보면 순진한 눈망울과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측은한 동물처럼 보인다던데 실제로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유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나귀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뜻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신 이유를 신앙적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이 아닌 나귀와 같은 사람으로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너무 강하며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뻣뻣하고 목이 곧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 하기에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좋게 들었겠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런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여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는데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백부장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오니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네 백부장은 그 아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 이릅니다. 이럴 때 이 대답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 하인의 병도 고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백부장을 귀히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자세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나귀의 여정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겸손히 나귀 위에 앉으신 분이셨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버섯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길을 만들며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나귀의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며 노래 부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소문도 듣고 그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왕권을 취하기에 오시는 걸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였기에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얼마 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는 이제까지는 예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치셨는데 나귀를 빌려온 과정과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때가 이름에 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유월절에는 250만 명 내지 270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파 속에 당당히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며 입성하셨는데 주님은 만민의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승리의 입성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포함하여 오늘의 본문 21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 생애에 있어서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의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3년 중 극히 짧은 기간인 1주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으로 인해 각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9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에서도 6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1장이 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오늘 그 첫째 날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었죠? 성전 청소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의 광경에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 정말 성전인지 시장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서 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 예배를 돕는다는 구실로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이나 나무, 기름 등을 파는 매매와 로마와 헬라의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예배하는 관계가 없는 장사꾼들로 가득 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던 도구 등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면
이 성전 사건은 예수께서 친히 메시아적 집권을 행하신 심판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면모를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을 정의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이라 정의하셨고 영육 간의 질병이 고쳐지는 곳이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장사꾼들을 다 내쫓은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 세상에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처소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날에 예수님의 행하신 또 하나의 행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시장길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셔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가서 열매를 찾으니 열매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최초의 과실나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팔레스틴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길가에 많이 심겨져 있어서 순례객들이나 배가 고플 때 간식용으로 많이 따먹는 과일이라고도 하는데 일찍 열매 맺는 작은 무화과 나무에서는 3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5월, 6월쯤에 수확을 하고 늦게 열매 맺는 큰 무화과 나무에서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6월절 절기는 이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시기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애매하게 저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음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이기에 기대하시며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이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활동으로 매우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주님이 행하신 행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외 없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낙이 타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구드리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